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중에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84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레코딩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이 클래식 음반이 1000만 장 이상 팔린 거는 이 2장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그 1위가 니벨룽겐의 반지라는 제목의 앨범인데요. 이 앨범은 자그마치 1800만 장이 팔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앨범을 다 들으려면 4일에서 일주일이 걸린다 그래요. 그러니까 앨범이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래서 단일 앨범이라고는 좀 하기는 뭐해요. 두 번째 많이 팔린 것이 1990년 로마 월드컵을 기념해서 The Three Tenor, 그 세 분의 테너가 부른 그 앨범, 그것이 1400만 장이 팔리면서 이제 2위를 차지했죠. 그리고 4년 뒤에 이분들이 LA 월드컵을 기념해서 또 한 번 뭉쳤는데 이때의 그 앨범은 780만 장이 팔렸습니다. 세계 역사상 이 클래식 음반이 네 번째로 많이 팔리게 된 거죠. 세 명의 테너, 루치아노 파바로티, 플라시도 도밍고, 호세 카레라스, 이름만 들어도 쟁쟁한 분들이죠. 근데 그 중에 호세 카레라스라는 분은요, 1996년에 전 세계 클래식 음악계를 통틀어서 최고의 아티스트다, 이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이 최고의 아티스트로 선정되기 9년 전에 그가 41살 최고의 기량을 발휘하고 있을 때에 백혈병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가 당시 오페라 라보엠의 주인공이 되어서 그걸 연습하는 도중에 쓰러지고 말았어요. 아무런 예고도 없이, 사전 연락도 없이 죽음의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이때 호세 카레라스는 하나님께 매어달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번에 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면 남은 생에는 내가 오직 주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서약을 했어요. 그리고는 골수 이식 수술을 하고 화학 치료를 받았는데 그 힘겹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면서도 그는 찬송과 기도를 그치질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기적적으로 그를 살리셨어요. 이제부터 그는 내 삶이 아니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는 새로운 사명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이 바르셀로나에 호세 카레라스 백혈병 재단을 세웁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제 벌어들이는 공연 수익금을 모두 이제 이 재단에다가 이제 기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고백을 합니다. 때로는 질병도 은혜가 될 때가 있다. 나는 백혈병과의 싸움을 통해서 나 자신보다 남을 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제 나는 단순히 노래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증거하고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 그에게 고통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한결같지가 않아요. 높은 곳에 있을 수도 있고 아주 또 낮은 곳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오르막길이 있으면 내리막길이 있는 거죠. 참 재밌고 행복할 때가 있고 아주 슬프고 어려울 때도 있어요. 지금까지 잘 나갔는데 갑자기 나자빠질 때도 있습니다. 이때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들이 차이가 있죠. 지혜로운 사람들은 비로소 넘어지고 나면 하늘을 봅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귀를 기울이죠.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축복이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을 다스리는 일을 해야 돼요. 성경은 마음을 다스리는 일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무려 919번이나 그 마음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 중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잠언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 것도 결국에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요. 혈기를 부리는 것, 유혹의 욕망에 사로잡히는 것, 신앙의 성장을 막는 것, 다 이거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그래요.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영원한 생명까지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데 생명의 역사가 있고 마음을 지키는 데 축복의 문이 열려져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보았던 제자들은 그 마음을 지켜내기가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모두 다 추풍낙엽처럼 떨어졌습니다. 한결같이 그들은 예수가 십자가에 달린 것을 보고 그리고 무덤에 장사 지내는 것을 봤어요. 그러니 그들은 절망하고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마음을 붙잡을 수가 없었어요.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으니 예수께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더니만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만나서 평안을 기원하더니만 그들을 세상에 파송을 합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약속을 주시는데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죄가 사해지는 역사가 나타난다 하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굉장한 얘기죠. 아니, 제자들이 어떤 사람인데? 인간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이루는 일을 할 때 죄가 사해지는 역사가 있다. 이런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이 제자들은 너무나 놀랍고 황홀했죠. 근데 문제는 제자 중에 이 도마는 그 자리에 빠져 있었어요. 24절,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아니,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이 결정적인 순간에 도마가 빠졌어요. 결석했어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모두 다 이구동성으로 야, 우리가 예수를 만났어 하고 간증을 하는데도 이 도마는 분위기가 이상하지는 하지만은 어떻게 죽은 자가 부활을 합니까? 믿어지지가 않아요. 왜냐면 자기가 예수가 죽은 걸 봤거든. 무덤에 장사 지낸 걸 봤어요. 근데 그 죽은 예수가 다시 제자들 앞에 나타났다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고 절대 부정을 합니다. 내가 손에 못자국을 보면 내가 믿겠어, 이것도 아니야. 그렇지 않고는 나는 믿지 않겠다. 말 자체가 부정적이에요. 그렇지, 사실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어떤 분은 말을 해도 긍정적으로 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이 부정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부정적으로 말하는 분의 특징이 은혜를 못 받고 있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을 보면은 이분이 은혜를 받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은혜 받는 자리에 빠지면서 고집대로 자기의 주장을 펴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10명의 제자들이 이
도마 하나를 설득시키지를 못해요. 그 불신이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불신은 10명이 다 증언을 해도 100명이 와서 다 만났다고 해도 나는 못 믿어야. 법정에서는요, 몇 사람만 증인이 있어도 이것이 효과적으로 채택이 되는데 10명 모두 증인이 나섰는데도 그를 설득시키지 못해요. 그럼 무식하면 역사를 초월하는 거죠. 여러분, 은혜의 자리에 빠지지 마세요. 물론 이제 바쁜 일이 있죠. 도마도 바빴기 때문에 어디 나갔다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가 죽었으니 이제 내살궁리를 해야 된다고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어디 있었느냐? 은혜를 받는 자리에 있었어요. 이게 복 중에 복인 거예요. 도마는 문제는 뭐였느냐? 다른 거 아니죠? 나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은혜를 받는 자리에 없었다는 거야. 축복을 받는 자리에 없었던 게 문제예요. 사실 도마는요, 굉장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겠다 그래요. 근데 이때 예루살렘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가면은 위험해요. 근데 이때 도마가 뭐라 그랬냐면 주와 함께 죽으러 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분의 그 믿음과 주님을 향한 그 열정은 한 주와 함께 죽을 수 있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대단한 신앙인이 갑자기 회의론자로 전락해 버렸어요. 믿지 않는 사람이 되어 버렸어요. 지금도 제자들의 모임에 나와 있긴 하지만 혼자만 못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말했던 그 말과 행동과 지금의 그 믿음은 상당히 이중적이죠. 그 이중적이라는 것이 도마의 이름에도 나타나 있어요. 도마는 원래 아람어거든요. 그 아람어로 도마는 쌍둥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학자들은 도마가 쌍둥이일 거다 이렇게 추측을 해요. 그런데 이 도마라는 말을 헬라어로 쓰게 되면 디두모라는 단어가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디두모 도마 이렇게 표현을 해요. 디두모라는 단어가 되면 이 속에는 무슨 뜻이 있냐면 이중적인 이런 뜻이 있어요. 과거에 대단했던 믿음을 가졌는데 그 은혜의 자리에 빠지게 되면서 그는 회의론자가 되고 이중적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우리들도 그래요. 과거에 그 특히 주님을 사모하고 그 열정을 다해서 주님을 믿고 했던 때가 있는데 지금은 의심스럽고 확신이 없고 불신이 되고 그럴 수 있어요. 왜? 어느 순간인가 은혜의 자리에 빠져버렸어요. 은혜의 자리에 열심을 내서 참석하셔야 됩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지붕을 뜯고 그 중풍병자를 내리는 장면이 있어요. 왜? 어떻게 해서라도 은혜의 자리로 밀어내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로 그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를 갖다가 지붕을 뜯어서라도 내려. 또한 바디메오는 은혜의 자리에 가고 싶어가지고서 그저 소리를 지르잖아요. 사람들이 꾸짖어도 그는 포기하지 않아. 왜? 은혜의 자리로 가야 거기에 기적을 체험하고 병이 낫는 역사가 나타나니까요. 우리 교회가 이제 11월 3일 123 VIP 초청잔치를 하잖아요. 그게 뭘 하자는 얘기냐면 정말 주님을 너무 오랫동안 가까이 가지 못하고 그 영혼의 그 추위를 느끼고 있는 그런 분들을 우리 은혜의 자리로 한번 밀어넣어 보자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대충 그냥 한번 와볼래? 이 정도로 하지 마. 잡아 끌고 지붕 뜯고 내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해야 돼. 우리 여기서 또 기도하잖아요. 릴레이 기도도 하고 연속 기도. 그럼 연속 기도하고 릴레이 기도하는 그 제목이 뭐냐? 그렇게 해서 은혜의 자리로 밀려온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체험할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왜 도마는 이 동료 제자들의 말을 믿지를 못하느냐?
왜냐하면 자기가 봤기 때문에 그래요. 남들이 아무리 간증해도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있어야 될 그들이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를 하는데도 나는 내가 직접 눈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못 믿어. 그리고 결국에 이 도마가 예수의 부활을 결정적으로 믿지 못한 거는 바로 예수의 최후를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자기 눈앞에서 십자가에 죽는 걸 보고 무덤에 장사 지내는 걸 보고 그리고 지금 로마의 군병들이 거기를 딱 지키고 있다는 걸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어떻게 살아나도 군병들한테 안 되지. 그러니 그에게는 자기가 봤다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도 성경의 예언도 예수님의 약속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사실 도마만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들도 그래요. 눈으로 본 것만 믿으려고 해요. 정말 공부를 좀 더 많이 한 분들은 더 그렇죠. 자신이 보고 자신이 체험한 것까지만 믿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합리적이고 이 지성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것들을 다 우리가 못 봐. 여러분, 공기도 가장 본질적이지만은 우리가 공기를 못 보잖아요. 종합병원에 가면 뭐 사랑과 무슨 뭐 양심과 미움과 이런 거 있어요? 없잖아요. 없기 때문에 사랑도 미움도 양심도 없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만을 신앙의 기준으로 삼게 되면 주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놀라운 축복과 계시를 놓쳐버리게 돼요. 어떤 그 여집사님 한 분이 교회를 나오다가 이분이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신방을 했습니다. 왜 교회를 안 나오십니까? 했더니 여집사님이 하는 말이 나 이제부터 교회 안 나갈 거예요. 그러더래. 하나님 안 믿을 거라 그러더래. 그게 목사님은 아니 교회를 나와야 인생의 복을 받지 안 나오시면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집 하나 못 지키는 하나님을 내가 못하러 믿냐고 그러더래. 그래서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교회 예배드리러 간 사이에 도둑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도둑도 못 지키는 하나님을 내가 못하러 믿냐? 이분은 하나님을 뭐로 생각하고 있다? 네, 집 지키는 강아지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목사님이 지혜롭게 얘기를 하셨어. 집사님, 만약에 집사님이 그날 안 오셔가지고 강도하고 마주쳤다. 그러면 어떻게 되셨겠냐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또 교회를 나오셨다 그래.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거는 이 흩어진 옷가지와 도둑 맞은 물건만 보이고 그것만 생각이 되죠. 거기에 자신의 영원한 생명을 같이 얹어버렸어요. 이분은 이 물건만 도난당한 것이 아니라 자칫 영혼까지도 도난당할 뻔했어요. 여러분, 내게 어려움이 있고 또 내게 힘든 일이 있어도 그 현실만 보고 하나님 판단하시지 마세요. 자녀에게 또 남편과 아내에게 또 사업에 인생의 여러 가지 고통 속에서도 그 눈에 보이는 현장만을 보고 하나님 판단하면 안 돼요. 인간은 자신의 한계를 알아야 돼요. 지식과 사고의 나약함을 알아야 돼요. 바울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의 판단은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혜와 지식이 주님은 무궁하시니까. 그런데 우리의 이 부족한 생각과 판단을 극복하고 뛰어넘을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그게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은 우리의 부족한 인식 능력을 뛰어넘게 합니다. 믿음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해요. 내가 보고 체험한 것까지만 믿으면 그분은 거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면 그거는 주님과 함께 무한대의 역사를 이루며 살아요. 아브라함과 사라, 이분들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들을 낳는다. 그 참으로 믿기 어려운 얘기예요. 사라는 자기 몸을 더 잘 알아요. 90살에 아기를 낳는다. 이미 다 모든 그런 여성으로서의 그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기능이 끊어져 있잖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했다? 그들은 믿었다야, 믿었다. 믿었기에 그 믿음의 결과인 이삭을 얻게 되고,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후손을 얻었다. 그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1절 12절.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아니 자기는 아기를 못 낳잖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대. 이게 믿음이에요.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더라. 그는 믿었어요. 믿음이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들었고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됐어요. 그런데 이 도마는 그런 믿음의 선배들과 같이 믿지를 못했고 눈으로 봐야만 믿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8일이 지나서 이번에 제자들에게 다시 두 번째 방문을 하셨는데 사실은 도마 한 사람 때문에 오신 거나 다름이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는 도마하고만 이야기한 것만 나타나요. 그러니까 도마를 위한 재방문이었던 겁니다. 이건 뭘 얘기를 하냐면 우리 주님께서는 회의와 의심과 불신 가운데 있는 사람조차도 주님이 무시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를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그래요? 27절에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도마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 친구들한테 한 얘기거든. 근데 예수님께서 이미 그리고 인도로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순교하는 믿음의 용장이 되었어요. 회의에서 확신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도마는 좋은데 문제는 우리예요. 우리도 때로는 도마처럼 그렇게 회의하고 불신을 가질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야 되잖아, 도마처럼. 근데 안 찾아와. 이러면 우리가 답답해지잖아요. 왜 안 찾아오실까? 왜? 우리를 도마보다 더 복되게 여기셔서 그래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오늘 본문에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돼. 그래서 주님이 안 찾아오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도마에게 주는 말씀이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보고 믿지 말고 보지 않고도 믿는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그렇죠. 우리는 예수를 못 봤지만 우린 주님을 사랑하고 있어.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알았어. 보지 않고 믿는 그 믿음이 얼마나 귀하고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그 즐거웠고 기뻐할 일인지를 그는 알고 있었어요. 결국 그 믿음으로 영혼의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보지 않고 믿는 우리 믿음이 도마의 믿음보다 더 귀하고 복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도마에게 주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기서 되라, 이 되라가 헬라어로 기누야, 기누. 이 기누는 무슨 뜻이냐면요, 보이라는 얘기예요. 보이라. 자신을 보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믿는 자가 되라 이 말은 뭐냐면 너가 믿음을 가진 자로서 보여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감추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나타내고 보이고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믿음을 감추고 있질 않아요. 그들은 믿음을 보이며 사는 거예요. 뭐 살림을 할 때나 사업을 할 때나 친구들을 만날 때나 여행을 할 때나 또 뭐 교회에서 어떤 결정을 할 때나 그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건널 때에 하나님 주신 명령이 뭐냐면 그 요단 강물을 제사장이 밟고 들어가야 그 물이 갈라진다고 말씀을 했어요. 이때 제사장들이 무슨 소리냐, 우리 죽이려고 그러느냐, 이 물이 다 이렇게 갈라져야지 우리가 들어갈 거 아니냐, 안전하게. 그래서 그들이 움직이지 않고 물속에 안 들어가고 가만히 있으면 거기서 다 죽는 거야. 믿음으로 그 요단 강물을 밟았을 때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믿음이 먼저고 역사는 나중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의와 불신 속에 있으면 역사가 나타나질 않아요.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불신에는 믿음으로 약속의 땅을 밟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